어느 날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혹시 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일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듯한 기분이 듭니다. 눈앞에 닥친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아 두려운데 실제로는 아직 파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이는 물결일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파도를 이미 현실로 상상합니다. 결국 걱정은 마음속 상상의 괴물일 뿐인데 우리는 그 괴물에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과 불안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하다. 걱정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마치 연못 위에 비친 달빛과 같습니다. 물 위에 보이는 달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요. 아름답지만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걱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비친 허상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걱정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조정해야 한다는 욕심, 앞날을 완벽히 준비하고 싶다는 집착, 이 마음이 커질수록 걱정은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내일 당장 열매가 맺기를 바라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씨앗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농부가 땅을 계속 파헤치며 잘 자라고 있나 확인한다면 씨앗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겠지요. 걱정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오히려 현재의 평온을 깨뜨리고 삶의 기운마저 메말라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으키는 망상은 물결과 같아 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곧 잠잠해진다. 걱정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지금 내가 또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걱정은 나를 완전히 삼키지 못합니다.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그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 걱정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흘러가 버립니다. 이제 작은 실천을 하나 해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느껴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내 마음의 걱정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느껴봅니다. 몇 번만 이어가도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행복을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그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일 뿐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작은 다짐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훨씬 평온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잠시 침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지금 고요한 평온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때로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몸의 사소한 통증, 혹은 계좌에 찍힌 숫자 하나로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요. 작은 씨앗처럼 보였던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늘을 만들고 그 안에 갇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나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키워낸 상상, 스스로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오지 않은 괴로움까지 끌어와서 지금의 괴로움으로 만든다. 걱정이 많을수록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통까지 미리 당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결국 삶의 기쁨을 느낄 틈을 잃게 되지요. 생각해보면 걱정은 우리 삶에서 두 번 고통을 주는 도둑과 같습니다. 실제 문제가 닥쳤을 때 한 번 아프고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 수없이 걱정하며 이미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헛된 고통입니까? 우리가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걱정을 해야 일이 잘 풀린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올까 걱정한다고 비가 그치지는 않습니다. 병이 들까 걱정한다고 건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통해 마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걱정은 마음의 힘을 소모시키고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무거운 돌을 들고 하루 종일 다닌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돌은 실제로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데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 몸은 점점 지치고 다리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함께 짓눌려 간다. 걱정도 그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들고 다닐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놓지 못하고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쌓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놓아버림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짐을 스스로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해가 나면 발걸음을 가볍게 하면 됩니다. 굳이 내일 또 비가 올까 하고 오늘 하루를 걱정으로 가득 채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발밑을 보십시오. 오늘도 두 발이 땅을 딛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당신은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미래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의 후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하는 삶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자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사실은 이미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자식이 무사히 지내는 것, 몸이 아직 움직여주는 것, 오늘도 해가 떠올라 하루를 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 불안한 것만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기뻐하는 자,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대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갑니다. 걱정이 많을 때 우리는 종종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라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불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재산이 많아도 재산을 잃을까 밤새 뒤척이고
어떤 이는 젊고 건강해도 병에 걸릴까 늘 두려워합니다. 걱정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모든 중생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다. 걱정 역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더 가지려는 집착, 잃지 않으려는 집착,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걱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마치 손에 움켜쥔 모래와 같습니다. 더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지만 손을 펴고 바라볼 때 비로소 고요히 머뭅니다. 걱정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곁에서 조용히 흩어져 갑니다. 걱정을 줄이는 또 다른 길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전환만으로도 걱정은 더 이상 괴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잡아먹던 그림자는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걱정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다치고 고립됩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마음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늘 다른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차오를 때 그 마음을 연민으로 바꾸어라. 내 걱정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좁아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고통을 떠올리며 그들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하고 바라보면 내 걱정은 의외로 가볍게 느껴집니다.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듯 내 마음이 바뀌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도 함께 달라집니다. 또한 걱정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한 길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은 가만히 있을수록 더 부풀어 오릅니다. 방 안에서 혼자 누워 걱정만 반복하면 머릿속은 더욱 시끄러워집니다. 이럴 때는 잠시 걸어보십시오. 바람이 스치는 길을 걸으며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걱정이 마음을 잠식하던 그 자리에 조용히 자연의 평온이 스며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숲속에서 수행하시며 걱정을 비우고 고요에 머무셨습니다. 새소리, 바람, 나무, 물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그 고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자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아침 들판, 바람결에 흔들리는 연꽃잎,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 그 장면들이 걱정을 부드럽게 녹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걱정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더 크게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되레 걱정을 더 키우게 되지요. 그러니 이렇게 다독여 보십시오. 괜찮다.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마음도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다. 자신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때 걱정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걱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지요.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듯 걱정이 흘러간 자리에는 새로운 평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바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머무는 곳에 따라 괴롭기도 하고 평온하기도 하다. 걱정은 머무는 곳을 잘못 정한 마음입니다. 미래라는 불확실한 그림자에 머무르니 괴롭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삶에 머무르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걱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실천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들이쉼, 내쉼, 이 두 가지에만 마음을 둡니다. 잡생각이 끼어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걱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둘째, 감사 일기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걱정 대신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었다. 햇볕이 창가로 들어왔다. 누군가 나에게 미소 지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순간 걱정보다 감사가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셋째, 관세음보살 염불입니다. 걱정이 가득 차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 작게라도 염불을 읊조려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드럽게 되뇌이는 그 소리에 걱정은 힘을 잃고 마음은 한결 잔잔해집니다. 걱정이란 본래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그 마음은 칼날이 되어 나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괜찮다. 충분히 애써왔다. 앞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는 약이 될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연못에 있는 작은 물결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잠시 흔들리지만 곧 잔잔해지는 물결.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흔들려도 결국 고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걱정보다 큽니다. 걱정은 당신을 잠시 스쳐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손님은 어느새 떠나갈 것입니다. 남은 자리는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당신 안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습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걱정은 흘러간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고요히 읊조리며 당신의 하루에도 부드러운 평온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